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가정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전체에 이런 것들이 퍼져 있었어요. 독신하면서 여러 동성과 여러 이성과의 애인 관계를 두는, 또 여러 가지 애인을 두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부부가 되긴 하였지만 각자 따로 살면서 애인을 서로 두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난잡한 성문화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에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맞서서 합법적인 혼인관계를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결혼하면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 사람이 된 거야, 결혼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오해해요. 내 소유물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상대방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의 것이고 남편 또한 아내의 것입니다. 이 말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소유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결혼 전에 했던 생활을 내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패턴도 서로에게 맞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결혼 전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방하지 말고 분방이 필요시에는 부부가 충분히 의논한 결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를 보면 너무나도 쉽게 결혼하고 너무나도 쉽게 깨지는 문제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쉽게 깨고 쉽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결혼은 사랑만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결혼할 때에는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신앙과 나의 종교가 같은지, 또한 성격과 가치관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둬야지, 그렇지 않고 사랑하니까 나는 이 사람과 같은 종교를 가질 거야, 나는 사랑하니까 이 사람의 성격도 다 덮어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결혼해보면 자기의 것을 더 주장하기 바쁘고요, 내 종교, 내 신앙을 더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부터 미리 내 사귀는 사람과
내가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정말 내가 결혼해도 내 종교를, 내 신앙과를 함께 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결혼입니다. 건강한 부부 생활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것은 또한 거룩한 교회를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우리 부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결혼이라면 그 부부를 잘 지켜가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것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꼭 결혼을 해야만 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는 하지만 각자 은사가 다르고 각자 삶이 다르기 때문에 결혼의 은사가 아닌 사람은 독신의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거룩함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우리가 독신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남자는 아내는 여자는 남편을 두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한 부부가 서로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입니까? 의무를 다하고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않고 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독신에 대하여 허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처럼 혼자서도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독신도 괜찮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결혼관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거룩한 개인과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일단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서로 섬기며 내가 먼저 서로 사랑하며 남편의 것을 충족시켜주고 또 아내의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가정에게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가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개인과 가정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